복음의 진수 시리즈 세 번째, 복음을 살라. 5장,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언되어진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추하고 불쾌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늙어지면 추해 보입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짜증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이제 땅속에 묻히는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죽음을 보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창조의 세상 속에서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즉각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서히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지만 그것은 살았다기보다는 서서히 말라서 병들어서 죽어갔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시작된 것이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저자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시편에서 다윗도 말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또 이사야는 26장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구약의 성경 속에 보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또 살려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예표함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이러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집단적인 부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집단적인 부활이죠. 그리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은 살아는 났지만 또 얼마 뒤에 그들은 늙고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몇 사람을 살려냈던 그 부활과는 다른 것이 바로 자신이 죽고 자신의 부활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신적인 옛사람의 삶의 것들을 피하고 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확신시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한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치명적인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 나는 이렇게 어려워? 왜 힘들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 슬픔, 눈물, 이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주의 당연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아버지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주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애곡이나 울음, 고통이 더 이상 없으며 주님의 승리로 인해 사망이 삼켜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